오늘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장까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에 대한 주제를 다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오늘 5장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주제인지, 이제 분쟁의 주제를 떠나서 시작되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니까 서모겠죠. 서모고, 그리고 또 역사 문헌에 보면은 그 유산 때문에 또 서모를 취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법 안에서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음행 이런 로마법에도 조촉이 되고 일반 사람들도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 여러분, 실수는 한 번 했을 때 실수죠. 근데 실수가 반복이 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는 무엇 위에 서 있을까요?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서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고 그 위에 태도가 있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넘어갑니다. 반복했을 경우는 이게 실수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토대가 의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반복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2절 봅시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문제로 삼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태도를 공동체가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아마 당사자인 것 같아요. 당사자가 이 일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이걸 뭔가 용기 있게 뭔가 자기가 행동한 것처럼 뭔가 객기 부리고 뭐 이런 걸 자랑하면서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어떤 안일한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보였고 바울에게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무엇의 문제냐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세계관이 문제인 겁니다.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라면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지하층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여행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 아닙니까? 그죠? 인도는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 교회에서도 인도 선교를 만들어서 다녀오셨는데,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 옆 사람이 다녀왔는데 그분이 목동에서 개척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녀와서 하는 말이 인도가 막 굉장히 위험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순둥이고 되게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여성들에 대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그 밑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편적 가치가 무의미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훨씬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적 세계관인데, 힌두교 만우법서는 이런 데를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태어나면 일단 아버지에게 종속이 돼요. 그리고 좀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종속이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종속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걸 삼종지도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이런 토대 위에 있어요. 이런 토대 위에 있고, 그리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 여성을 이제 어떻게 할 그게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화상을 하는 그런 어떤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힌두교라는 종교와 그리고 그 사회 집단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존재하고, 이런 세계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을 계속 정신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뭐가? 가치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성품이 착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할 때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보편적 가치로서 이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계관이 그 사람이 마시는 공기와 같고 입고 있는 옷과 같고 마시는 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2차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도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자랑하는도다. 그 일을 행하고도 너희는 통한이 되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계관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을 뭔가 지금 이제 설명할 건데 그것이 그 세계관 속에 태어난 고린도교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 못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가 어느 지역 옆에 있다고 했습니까? 어느 동네 옆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테네. 아테네 옆에 있었고 아테네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플라워가 아니고 플라톤. 네, 플라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죠. 그죠? 그리스 철학의 토대를 놓은 아버지고 플라톤의 핵심 개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명은 아니죠. 이데아. 재미없죠. 이데아가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영혼이라는 개념 있죠. 오늘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서구 철학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서구권에서 쭉 건너와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함께 버무려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와 서구 철학이라든지 이거는 크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할 때 플라톤적 개념에서 이데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앞에 철학 시간이에요. 철학 강의 들었을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고 있는 이 앞에 테이블 이게 이 테이블이 내일 또 이 테이블일까요? 막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제 그런 표정을 가지고 학생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여환 학생 이름 뭐예요? 문경용. 그러면 내일 또 문경용입니까? 막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낡아지거나 변하거나 산화되거나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김여한을 내일 김여한으로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인 거예요. 철학적 질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내일 변하고 내일 낡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개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적 개념으로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 세계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이데아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플라톤 철학에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얘가 살다가 죽죠. 그러면 이 이데아가 다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 자체가 영육 이원론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래서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 교양은 있잖아요. 예.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그리스적 철학의 토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그래서 영혼이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자유로운 이데아 세계로. 그러면 이 육체로 살아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도덕 폐기론으로 가든지. 왜냐면 육체는 악한 거니까, 부정적인 거니까,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으로서 악한 거니까.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도덕 폐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애들이, 그쪽 애들이 그렇게 방탕한 겁니다. 뭐 폼페이의 최후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어차피 이제 물리적으로는 로마인데 나중에 로마가 물리적 땅을 지배했지만 결국 헬라 정신에 먹혔잖아요. 그 정도 교양은 다 있잖아요. 예. 그 그리스 세계가 정신으로 오래 지배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고 서구 철학이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육 이원론이라는 토대가 심각해지면 뭘 부정하는 데 가냐 하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는 도덕 폐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욕주의로 가겠죠. 왜? 육체는 나쁜 놈이니까 얘를 못 살게, 어쨌든 이것이 즐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금욕주의로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강요를 받는다면 금욕을 할 거예요? 방탕을 할 거예요? 방탕하죠. 예?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앞에 4개 파가 있었죠. 제일 큰 파가 무슨 파라고 그랬습니까? 홍남파? 죄송합니다. 재미없죠. 무슨 파라고 그랬습니까? 아볼로파. 얘네들이 90%의 방탕한 애들이에요. 나머지 10%가 개바파입니다. 유대파. 유대파는 기본적으로 금욕적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7장 가보면 결혼이라는 걸 두고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 금욕주의파, 개바파. 여기서는 막 멋대로 살자. 이 5장에 나온 애, 아볼로파. 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중학생 때 2학년 짝꿍이 구원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걔가 구원파였다는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1년 내내 싸웠거든요. 목사 아들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내 신앙은 없지만 얘는 이겨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늘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지금도 생각나는데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매를 몇시 몇 초? 막 이렇게 매를 몇시 몇 분 몇 초 모르면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논리로 안 되면 패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땡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카데미 이런 거 열면 제목들이 거의 죄사함의 비밀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제가 방금 설명한 영적인 비밀 이런 지식들을 깨달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육체를 짓는 그 이후의 모든 죄들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아닌가? 이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어서 만들어진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구 철학이라는 세계관적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혼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예배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무장하려고 온 거고 나가서 싸우는 거,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교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가 이걸 노리고 확장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요즘은 좀 이제 별 능력 힘이 없는데 얘들이. 근데 여러분 이 구원파의 모태가 어딘 줄 역사적 모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1, 2세기 때 오늘날의 이단 여러 가지 유명한 이단들 이것처럼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한 1서라든지 이 뒷부분에 1세기 90년 이후에 요한서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부인하는 자 이런 표현 다 영지주의거든요. 그 시대에 영지주의가 발전해서 오늘날 구원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의 모태는 어딘 줄 아십니까? 영지주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1세기 후반 2세기에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모태가 어딜까요? 그걸 학자들은 고린전서 5장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 문제가 청산이 안 됐다고 봐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단들이 영지주의로 발전을 하고 이게 오늘날까지 쭉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한 영적 이원론의 종교적 이단들을 만들어 왔다고 봐요. 이 계보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고린전서 5장에서 얘기를 하는 이러한 자랑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주변에 문제의식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이러한 영적 이원론의 토대가 있어요. 영적 이원론의 토대가 있는데 자, 또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정신적 세계 안에서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물리적 차원에서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 오면 3년 뒤에 가겠네요. 저기 선 쫙 그어져 있죠. 다시 다음. 저기가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입니다. 저기 줄 쫙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저기가 운하예요. 저기로 배가 통과해 지나갑니다. 이제 저기에서 이제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쟤네들이. 근데 저기가 딱 고린도 지역인데 쟤네들이 완전 무역도시 항구도시겠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면 이제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 오늘날 뭐 LA는 안 가봤지만 LA가 한번 그러나요? 예? 우리 신유영 집사 어때? LA 가봤어요? 미국 자주 가시는 분. 예. 어때? LA 그래? LA 가면 이제 막 다인종,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바글바글, 뭐 저기에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뭐 저기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인데 저렇게 평지들이 쫙 있고 저 고린도 저 그리스 지역에 저렇게 높이 우뚝 솟은 제일 높은 산들이 있어요. 저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최고 높은 산. 저기에 고린도 산 바위산 위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좀 잘렸네요. 그죠? 아, 제가 학대하느라 학대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 됐습니다. 냅둬요. 저기 위에 지금 뭐 볼록 이렇게 솟아오른 신전이 있어요. 저 산 위에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그 항구에 배들이 정박을 많이 하겠죠. 계속 이제 거기는 완전 요충지니까 정박을 하면 이제 사나이들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나이들이 내리면 저기 신전, 저 꼭대기 위에 있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사랑의 여신.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저기 있어요. 저기에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무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잠자리채 같은 옷을 입고 저기에서 이제 사나이들이 내리면 저기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게 보인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사나이들이 내리면 저기서 쫙 춤을 추며 내려오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의 터인데 저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을 코린티조마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린티조마이라는 당시에 이제 헬라어 단어가 문란한 사람을 뜻할 때의 서고였습니다. 코린티조마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 너 왜 이렇게 문란하냐? 이 코린티조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소돔과 고모라가 헬라 지역에는 고린도가 되는 겁니다. 그토록 문란하고 그토록 개방적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물리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던 고린도 사람들이 정신적 토대가 바로 옆에 아테네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영적 이혼론의 토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 왔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들어간 겁니까?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봤듯이 얘네들에게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은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방언 이런 거 터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경험이, 이 영적 경험이라는 게 막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모릅니까? 예, 저는 방언을 흉내를 내봤는데 받지는 못했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막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 뭐가 남습니까? 육체만 남죠. 이것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자, 6장에만 나오는데 시작.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저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게 딱 단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의 방탕한 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영역 이혼론 안에서 그런 토대 위에서 이 육체로 어떤 것을 하든지 오히려 그런 걸 자유롭게 할수록 나는 그리스적 신 제우스와 같은 막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스 신화 보면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생각에겐 안 맞는 거 아니냐? 기행적인 거 아니냐? 상관없어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니까. 세계관이 그러니까 짜져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도 이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 가치관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도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이것과 싸우거나 철저하게 버리지 않고 이 토대 위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을 한 일부분만 흡수를 해서 우리가 했을 땐 기행적인 기독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행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위험성을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까 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왜? 여러분 손봉호 교수님이 쓰신 쉽게 풀어 쓴 세계관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 같은 세계관을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무속. 두 번째, 뭘까요? 유교. 맞습니다. 무속과 유교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건물 1층만 보이죠. 1층부터. 지하는 안 보이잖아요. 지하가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뭐 할 때는. 근데 어느 한 특정 부분이 돼버리면 특이한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이 바로 지하실인 겁니다. 그 지하실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게 보편적 가치로 보든지 복음의 가치로 보든지 이상한 건데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그 밑에 지하층이 만들어내는 무속과 유교라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성되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랑 같이 몇 년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신체 변화도 좀 있었고 막 그래서 이명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동그라미 교회 와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늙어서 그렇다고 내가 늙어서 그런 건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저도 깜짝 놀라게 저 스스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저 둘째가 아팠을 때 제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내 숨은 죄를 찾았다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한 게 있나? 뭐 이런. 그럼 나를 아프게 하겠지. 뭐로 자녀를 아프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속의 핵심이 뭐예요? 맥락이 없는 게 무속의 핵심이거든요. 무속의 핵심 맥락이 없습니다. 액, 운. 그래서 이 액과 운은 맥락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막으려면 뭘 해야 돼요? 부적을 쓰거나 센 놈이 오면 구슬하거나 다 이 메커니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맥락 없이 사고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 여러분 이 무속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동그라미 교회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1층에 빈 공실이 좀 많아요. 장사하실 분들 좀 카페 하나 좀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주변에 보시면 늘 이제 빈 공실 보면서 좀 커피 맛있게 하는 카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가고 맥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당 뭐 이렇게 이제 뭐 가는데 최근에 여기 1층에 새로 뭐 들어왔더라고요. 인형 뽑기, 사행성 시설이. 주님.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는데 또 가까운 곳에 1층이 비었는데 거기 또 뭐가 들어왔더라고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복권 판매점. 주님.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7층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주일날 가르다가 아이들은 인형을 뽑고 어른들은 복권 판매가 성령 충만해서 이게 무속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웃고자고 한 얘기인데, 한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은 이 맥락 없는 사고방식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적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의 종말까지 자신의 의지로 이 세계를 반드시 이리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게 역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공감 못해서 T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꽤 튄 것 같아. 이게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거대 서사를 늘 강조하고 가는 게 그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믿냐 하면 내게 앞으로 손해나 아니면 고난이나 이런 고생이나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데리고 종말의 시간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무속은 그렇지 않아요. 무속적 사고방식은 내게 손해나 나쁜 것이 오지 않는 걸 믿는 게 무속이지. 믿으십니까? 뭘요?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 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있는 지하층을 아주 면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판별하고 스스로 싸우고 몰아내고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빌딩 올려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고린도 사람처럼 돼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왜냐하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의 기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책을 보니까 그 학자는 이렇게, 세계관 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유교는 패퇴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다 패퇴하고 이제 다 이제 짐 정리하고 다 갔대요. 그러면 그 자리를 뭐가 채웠을까? 자본주의가 채운 거예요. 자본주의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 새끼는 무슨 새끼일까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 자식은 무슨 자식을 낳았을까요? 물질주의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물질주의는 또 다른 말로 소비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핵심은 소비입니다.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물질주의 세계관에서는. 그죠? 소비의 가능성. 이게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게 소비주의예요. 그런데 물질주의, 소비주의를 낳고 이 애들이 또 자식을 낳아요. 이 자식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소비라는 건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주의로 갑니다. 공동체주의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주의로 가고, 개인주의는 또 자식을, 쌍둥이를 낳습니다. 무슨 쌍둥이를 낳았을까요? 바로 상대주의와 쾌락주의를 낳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주의는 반드시 뭘 낳는다고? 상대주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도 자신의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까 봐. 상대주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신의 감정이에요. 자신의 고집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서 완전체로 존재한다는, 내 밑에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상대주의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진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사고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 목사 생활하기가.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막 맨날 호통치고, 예? 저도 뭐 물론 호통치긴 하지만, 여러분들 호통치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대주의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쾌락주의. 근데 여러분, 쾌락주의와 상대주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더 심화된 개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허무주의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물질주의를 낳고, 물질주의가 소비 중심의 생활을 낳고, 소비 중심주의는 개인주의를 낳고, 개인주의는 상대주의와 쾌락주의를 낳고, 이것에 들어가지 못한 건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지하실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위에 뭐가 뿌려지는 겁니까? 복음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진공 상태에 있는 세계관 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의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그런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하실 토대 위에 복음이라는 게 어느 한 방편이, 어느 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계속해서 빌딩을 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바울은 일단은 지금 급한 불을 끌기 위해서 그 사람 아직도 너희들이 치리하지 않고 냅두고 있냐, 쫓아내라.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갑자기 왜 유월절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유월절 얘기를 할까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으면서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 전체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이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들이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빵은 반드시 뭘 빼라? 누룩을 빼라. 왜? 왜 그럴까요? 다음날 어디 가기 때문에? 이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기 때문에? 광야로 가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부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문설주 피를 지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들이 빼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의 모든 가치관이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 우상숭배적인 태도, 그런 생각들 싹 다 버리고 너희들 나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싸우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광야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멸망당했잖아. 2세대가 들어갔지.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7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충치 나죠, 한 번씩. 물론 이제 나이가 이제 저는 드니까 충치는 요즘 안 생기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생기잖아요. 충치가 생기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검진을 계속해서 뽑아야죠. 왜?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이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해석학적 싸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싸우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와 성령으로 불태우면서 계속해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끊임없이 우리가 순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가는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싸워가는, 가치관에 싸워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한다면 계속하죠.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예를 들면, 스키장 가보셨어요? 스키장을 가보면 요즘에는 보니까 인스타에 보면 올라가지 않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지 않고 예쁜 옷을 입고 가서 사진 찍고 이제 오신다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스키를 잘 탄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옷을 입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옛날에 양지 신학교 대학원 다닐 옆에 이제 양지 리조트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 한 번씩 야밤에 심야권 끊어가지고 한 번씩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뒤부터 이제 안 갔는데, 이 다리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배워가냐면 스킬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기둥들과 이것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붙들고 싸우고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내 육신이 깨달아가면서 이 육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